오늘은 슬픈 기색 없는 내일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셨을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교회 처음 나오게 되셨을 때 아마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시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지금까지 계속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친구 또는 선후배 지인을 통해서 이 교회에 첫 걸음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을 따라서 나오던 어떤 지인을 통해서 나오던 그 마음 안에는 이 속사정이라는 것이 한 분 한 분 다 있을 것이죠. 어쩌면 이제 건강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물질적인 부분, 이 관계적인 부분 등등 여러 가지 말하기 어려운 그런 속사정을 가지고 아마 나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속사정이 지금 기억이 나시나요?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곳에서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으로서 최근 교회 출석 5년, 이 5년 동안 남녀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냐면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 중 새신자는 언제 교회를 찾게 되는가, 이 태신자를 말하는 거죠. 태신자들은 언제 교회를 나오게 되는가, 이런 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요. 학업, 취직, 퇴직 이런 걱정이 있었고요. 또한 사업과 직장에 대한 어려움, 또는 나와 가정의 어떤 이 정신적, 신체적 질병 때문에 이게 너무나 괴로워서 교회를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갖고 있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이 경제적인 어려움, 바로 이제 삶의 어려움 등이 대부분 이 이유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이유 중에서 새신자가 교회를 찾는 가장 큰 이유가 있었으니 그것은 지금 했던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바로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 인생 의미에 대한 혼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교회에 방문을 했다라는 거죠. 인생 의미에 대한 혼란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세, 즉 죽음 후에 대한 이 관심이 있어서 교회를 나왔다라는 거죠. 제가 그 데이터를 쭉 보면서 저도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교회를, 저 같은 경우에 모태신앙인데 이 목회자이면서도 교회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궁금해서 아마 오셨을 것이다. 삶이 너무나 힘들기 위해서 평안을 찾고다 오셨을 것이다. 어쩌면 행복을 위해서, 덜어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인생의 의미에 대한 답을 찾고자 많은 새신자, 태신자들이 이 교회에 방문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가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정의가 흐려지며 이 진리의 잣대가 참 모호해지다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생긴 건 아닌가. 이 목마른 자가 우물을 찾는다라는 것처럼 그 영혼들도 스스로 이 발버둥을 치는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주인공이 나옵니다. 특히 그는 이 내세라는 죽음 후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의사를 찾아가야 되겠죠. 어떤 물건이 고장나면은 전문 기술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인생의 전문가인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단도 사이비도 무당한테 가지 않았으니까 잘 찾아온 거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과의 이 만남 후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익숙해서 그 결과를 다 아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인생의 전문가인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그는 기쁨이 아닌 슬픔으로 떠나가게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인공이 왜 슬픈 기색을 띠면서 떠나가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슬픈 기색으로 근신하며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제목처럼 슬픈 기색 없는 내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이 본문 말씀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부분에 모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히 마가복음만 보기보다는 이 공관복음을 다 볼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한 사람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전문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청년이라고 말을 하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관리라고 하면은 회당장 또는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회원과 같이 고위 관직을 맡았던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청년이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22절에 재물이 많은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말하면은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젊은, 부자, 관리라는 거죠. 젊은, 부자, 관리. 단 세 개의 단어밖에 되지 않지만 보통 인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젊은데 부자고 관리라는 거죠. 참 인간성도 좋았을 것 같고요, 사회성도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능력, 실력, 거기에다가 꼼꼼하고 디테일까지 모든 면모를 갖춘 막 엄친아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17절 말씀을 보면요, 말도 안 되게 그 사람이 뛰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뛰어가고 있다. 높은 고위 관직, 관리들은요 절대 뛰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이 금배지를 달고 아마 보신 적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체통과 체면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만약에 내가 뛰어야 될 일이 있으면은 누구를 시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그때 문화라는 거죠. 그런데 뜁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 청년이 청년이라고도 안 할 거예요. 저분이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급박하게 뛰어가는가?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랍비와 바리새인들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던 분이시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는 수많은 인파가 에워쌌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부자 관리는요, 그 인파를 뚫고 뛰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그 모습에는 참 젊지만 겸손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어딘가 참 급박한 문제, 참 갈급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고 맹인을 고치고 랍비들의 가르침보다 더 뛰어났으니까 분명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이 영생에 대한 문제를 이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어,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나의 주 구원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선한 선생님, 선하신 분이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요 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상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거는 전혀 이게 아닌데, 우리가 고민이 있어서 기도하려고 교회 오고 새벽 예배 오고 금요철에 와서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게 아닐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 A라는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러 이 자리에 왔는데 눈물을 흘리며 두 팔을 벌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생각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전혀 생각 없는,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뜬금없는 그런 것이 마음이 계속 감동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관리의 질문과 상관없는 선한 선생님에 대한 그 답변을 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요, 젊은 관리의 그 잘못된 개념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슬픈 기색 없는 내일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방법은 영생을 위한 내 역할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제 사이렌 소리가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차 타고 가다 보니까 그러고 집에 내려서 집을 올라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방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저희 집의 첫째 아이가 막 서럽게 울면서 아빠 하면서 이게 막 이제 방에 들어온 거죠. 이제 갑자기 이제 너무 엉엉 울길래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아, 이 아이가 뭐 참 무서운 꿈을 꿨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안아주었죠. 그래도 애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야? 이렇게 말했더니 아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빠, 우리 죽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죽어? 이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그 이제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에 경계 경보 발령, 대피할 준비를 하라, 뭐 이런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학교에서 전쟁 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은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교육을 받았는데 이 눈 뜨고 하늘을 그 창문 밖을 보니까 비도 안 와, 눈도 안 와, 전쟁 났구나. 이 아이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막 울면서 이제 아빠한테 아빠 우리 죽어 이렇게 세 글자만 말했는데도 막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전쟁 이렇게 안 난다는 걸 알아서 그렇지 않아, 전쟁도 안 나고 우리도 안 죽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정도였으면 나았을 거를 제가 또 목사 아니지 않겠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죽는 거는 무서워할 게 아니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한편으로는 이 지옥까지는 안 가는 게 좋았을 텐데 이 지옥까지 가니까 얘가 이제 더 막 구슬 뭐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는 착한 일도 더 해야 되고 나는 회개도 해야 되고 나는 죄를 지은 게 많은데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 경보가 내 아이를 참 잘된 길로 갈 수 있게 하는구나. 그래서 물어봐요. 너 죄가 뭐야? 뭐야? 여러분, 에피소드지만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수많은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사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믿습니다.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단코 열심을 다하는 것이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열심과 많은 선행이 곧 영생에 대한 조건, 열쇠로 생각한다면, 마스터키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영생을 향한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요,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젊은 관리를 이 사랑의 눈빛으로, 칭찬의 눈빛으로 보셨다라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19절과 20절을 보면 그 답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10가지의 계명 중에 5부터 10, 10번째 계명까지 모두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니까 사랑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한테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처럼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바라본 거죠. 게다가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젊은 부자 관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켰다고 그는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자 관리가 이상함을 감지하는 것이죠. 어떤 이상함을 감지합니까? 분명히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끝까지 행하면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 배우고 들었는데 영생에 대한 감각도, 감정도, 감격도, 확신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내가 남들보다 다르고 확실히 변하고 느낌이 올 거라 내가 알았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였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달라질 거라 느낀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라는 거죠. 그는 무엇을 착각한 겁니까? 율법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생했을 수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분명히 영생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성 있는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 신용까지는 할 수 있지만 완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곧 율법의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을 보면요, 젊은 관리가 말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글 번역을 보면요, 그 말이 쫙 너무 잘 적혀 있다, 해석이 잘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원어로 보면요,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일맥상통하지 않고 참 이율배반적으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여야 라는 말은 자신의 공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 번째 말하는 얻으리까, 이 부분이 참 애매한데요. 얻으리까는 헬라어로 클레로노메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순히 얻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거저주시는, 그럼으로써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 은사라는 것이 그런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러므로 이 젊은 관리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인데 이거를 나의 힘으로 얻어야 한다며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연히 받는 것인데 그것이 조금 더 부족하다, 이상하다 생각하여서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지 못한 무의식 중에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7절의 질문에 18절의 말도 안 되는, 기대하지 않았던 답변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고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역할, 나의 노력, 나의 공로 전혀 필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신성과 사역을 믿는 그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거듭날 때 영생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주셨고 젊은 관리에게 너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슬픈 기색 없는 내일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저울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울질하지 말아야 된다. 한평 단기 선교를 저희가 이제 근래 갔다 왔는데요.
제가 그때 단기 선교를 가서 이 가가호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저희 전도팀 중에 한 이제 그 권사님께서 이 거친 남성분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막 전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혼자서 이제 되게 거친 분에게 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 계시니까 합류를 했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취객과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근처에 갔더니 멀리서 볼 때 이 러닝 셔츠 하나에 반바지 차림이길래 취객이다 하고 이제 합류를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취하지도 않았는데 취객 같은 분이신 거예요. 웃으시는 분은 집에 네. 자, 그런데 이분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직업은 찾아보실 거 아니까 세종시에 있는 이 경찰서의 경감님이셨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대화는 무엇이냐? 자신의 영웅담. 내가 범인을 어떻게 잡았는데, 칼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 얘기만 계속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요, 이분이 이전에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생활도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기 때문에 직업 특성상 주일 성수가 솔직히 이제 어려웠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직업 군인이셨던 형님이 윗선의 조작으로 말미암아 좌천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소천 소식까지 한 번에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분이 참 정의롭고 대단한 분이신데 급성 우울증에 걸리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매일 술로서 하루하루를 버텼던 분이죠. 그래서 신앙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때 마치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이 배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도라면요, 무조건 교회로, 예배로, 예수로 돌아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경찰분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더 열심히 일에 몰두함으로써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을 내려놓았던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건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제가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었고, 더 놀라웠던 거는 그 남자분이 무엇을 입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러닝 셔츠죠. 네, 이건 기억하시네요. 러닝 셔츠.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목사님 그럼 집으로 들어오세요 하면서 집에까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갔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마루에서 밖에서 하십시다 했더니 기다리세요 하더니 집에 들어가더니 그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축복기도 받겠다고. 그래서 그 형광색 연두색 형광색 옷을 입고 막 눈도 부신데 입고 딱 앉으셔가지고, 그리고 약간 머리가 이렇게 약간 없으셨어요. 막 빛나는데 앉아가지고 축복기도를 뜨겁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는 그 자리에서 떠나왔지만 우리 주 성령님께서 만날 분을 만나게 하셔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를 너무나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경찰분이 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왜 멀어졌을까요? 이분에게 있어서 왼손에는요, 이 직장, 경찰, 정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하나님이란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사이에서 저울질을 했던 겁니다. 이 두 팔에 저울질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꼭 필요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범인을 잡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결정적인 방해가 되고 이 왼손에 있는 게 더 낫다 보니까 오른손에 있는 하나님을 내려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니까 젊은 관리는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처럼 예수님 말하는 그 한 가지만 내가 지키면 이제 완벽해, 퍼펙트, 끝났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버리라는 말에 얼굴색이 점차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젊은 관리에게 나를 따르라고만 말씀하셨다면은 이 젊은 관리는 분명 신이 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내 에너지, 열정 다 예수님께 바치면서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완성자요 완벽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의 왼손에는 재물이, 오른손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는 둘 중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젊은 관리는요, 그 인생은 누구보다 정직했습니다. 누구보다 참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아름다웠다, 영화로 제작되어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그 정직과 참됨, 그 아름다움 뒤에는 그를 그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물질이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물질을 통해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결과들을 보면서 기뻐하였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이제는 영생마저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의존해야 할 하나님을 물질과 같은 위치에 놓고 상황에 따라 경중을 가리니 결국 하나님은 인생의 방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떠나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인생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선택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저울질하게 되면은 결국 인간은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에 슬픈 기색을 숨길 수 없고 주님 곁에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일 성수를 포기케 하는 것, 인생의 폭풍이 닥쳐왔을 때 먼저 찾게 되는 것, 곧 내가 하나님만큼 동등한 위치에 잡고 있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가 잡고 놓을 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잡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물이 나쁜 것입니까? 부자가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삭개오가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모든 것을 팔아놓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오늘 슬픈 기색 없는 내일이 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을 위한 내 역할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놓고 저울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끝까지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 문을 열고 나아가게 될 건데요, 예배 마치고 바로 가지 마세요. 아셨죠? 바로 가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하시며 또 용서를 구하고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슬픈 기색 없는 내일이 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찬양은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은 나를 붙들어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보다 더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께 붙잡혀 있으려고 마음 갖지 않으면, 기도하며 순복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금요일에는 쉼을 위해서 집에서 쉬거나 쾌락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예배 자리로 날 부르소서, 기도 자리로, 은혜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슬픈 기색 없는 내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위한 내 역할이 필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사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더 열심을 다하여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놓고 저울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인생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함을 알려주셨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이 가르침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가르침을 갖고 주여 세 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픈 기대 없는 내일로 아버지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만들며 어떻게 이루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왕성의 권능들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역사를 주셔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바라보게 되고 얻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승천하시며 하나님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 그 재림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 열심이, 그 공로와 노력이 하나님 믿음을 뒷받침해주고 영생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처럼,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왕성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의 가치를 더 쫓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내 두 팔에 하나님 저울처럼 무엇을 경중에 따라서 선택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떠한 아픔이 올지라도, 괴로움이 올지라도, 기쁘고 즐거움이 있을 때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좋았더라 칭찬과 인정받는 주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왕성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